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던져보기를 원하는 질문은 성도의 영광된 삶,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 세상 사람들은 영광된 삶, 축복된 삶 하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공된 삶, 영광된 삶, 축복된 삶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인 그 하나님, 선택되어서 발탁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자가 성경은 가장 영광된 자고 축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 열심히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 나를 발탁해서 선택해서 사용해 주지 아니할까 열심히 전화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업이나 국가나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세계의 일, 여기에 발탁되고 선택되어 쓰임을 받으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사모하셨는지, 우리가 스스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다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서 발탁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시도록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합한 자를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경륜들을 영광스럽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들이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권력에 의해서 쓰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사모하고 계속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이 영광과 이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바로 예배자다.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찾고 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향해 찾고 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23절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원래 예배란 그 말은 원어대로 보면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한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높인다. 그러니까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모든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약 5만,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800만이라고 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받는 예배가 있고 아주 기쁘게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참 예배, 오늘 말씀에 참 예배라고 그랬죠? 참 예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영과 진리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기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를 날마다 찾으시는데, 지금도 찾으시는데, 그 기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주셔서 친히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들을 위하여 사용해 가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주인공이 반드시 여러분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주인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예배자의 그 기준인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또 기쁨 탄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나를 몰아넣어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주시는 그 기쁨과 눈물인가, 감격인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과 그런 눈물인가. 여러분, 현대는 갈수록 발전합니다. 갈수록 음향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는데,
참 부러운 게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든가 보면은 큰 교회는 막 엄청난 찬양대들, 그리고 그 음악들, 뭐 오케스트라 방불하는 여러 악기들, 그리고 각 파트마다 장이 있고, 여러분 프로들이 그렇게 드리는 찬양 막 들어도 막 뭔가 막 가슴에 뭉클함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그런 찬양대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반주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다시 또 찬양에 또 은혜들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분위기에 취하거나 음악에 흥분하거나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반은 척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주관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성령이 심령 예배자 위에 임하셔서 그를 온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는 그 심령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로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회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나 살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예민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의 피부는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조그만 가시가 닿아도 이게 상처가 나고 붉어져요.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일로 다져진 이 발바닥은, 이 발뒤꿈치는 얼마나 단단한지 가시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장하셔서 그 영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지적할 때에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 1907년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람들이 막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 죄가 지적을 받는데, 그 지적 앞에서 막 통회하고 가슴을 찌고, 너무 어떤 사람들은 막 땅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부흥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있는 형편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왔던 부부 싸움을 하고, 또 오다가 차 속에서 운전하다가 그냥 싸우고, 아이 안 갈래 그러면서 그냥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돈 문제로 인해서 세금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자녀 학원비도 못 줘서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는 성령이 주관하면 그 모든 걸 다 초월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여러분 마른 걸레를 짜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영혼이 마른 걸레처럼 완전히 다 메말랐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격의 눈물, 감격의 기쁨, 또 이제는 감격스러운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그 막 헌신의 열정들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세상에 나아갈 때 올 때는 다 죽을 상으로 겨우겨우 발 질질 끓고 왔는데 나갈 때는 막 그냥 찬양과 기쁨이 넘쳐서 권세와 능력이 넘쳐서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륜들을 이루어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뭘로?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진리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 옛날엔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엔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정하면 막 어떤 열정, 진심 이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훨씬 이 진리라는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으로 예배드리면 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한 정오에 그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들도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서 그리심살이 축복의 산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도 하나님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출발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냥 혼합을 시켜버려요. 이게 혼혈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인의 이 출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들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척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자기들이 그 맺는 방식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열심히 믿고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뭡니까? 지금 그 대화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과 그 성령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이나 성전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 있는 시내산 언약의 그 모든 율법과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나오면 그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실체가 나오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이제는 실체가 왔다.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실제이신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예배는 무슨 예배를 말합니까? 복음 중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중심이 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누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그 구약이 말하는 성전들 율법들 그 그림자 그 모형의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 중심의 예배예요.
복음 중심의 예배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강단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어떤 데는 건강 강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 가정이 평안하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냐? 물론 성경이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도출해 내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수 중심 복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예수 중심 복음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세상의 그 어느 것 옛날에 여러분 로마나 이 성경 당시에 이 헬라 시대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은 뭐였냐면요. 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등극할 때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건 기쁜 소식으로 알았어요. 또 기쁜 소식은 뭐였냐? 전쟁에 나간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쁜 소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또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하여 안전과 모든 축복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건 조건적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이제 죄 씻음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만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배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자랑한다 그 말이 복음만 생각하면은요 어떤 고난도 고생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살이 다 찢기고 내일 다시 풀려날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있을지라도 그는 이 복음만 생각하면 막 어떻게 기쁨 찬양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도 깊은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이 창고에 매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바울이 미친 짓을 하잖아요. 뭐 합니까? 찬송을 했다고. 찬송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야기는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예배인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속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리로 드린다면 이 기쁨이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찬송을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그 올해 좀 몇 년 된 찬송인데 그걸 들을 때마다 막 감격이 넘쳐요. 저도 지금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가 소망 되시는 그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막 이걸 생각할 때는 막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요. 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 대신 구주뿐만 주 대신 왕 대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외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하든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웠든 그것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우리는 그 모든 그 형편에서 뭐예요? 감격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 때문에.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참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뭘 의미하느냐? 진리는 실체이신 예수 중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 자체가, 예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그 쓰시고자 하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부어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보여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보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도 좀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저도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유튜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옳은 것처럼 자꾸 흘러가요. 대세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게 많이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배가 전통 예배와 새로운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현장 예배와 또 비현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라는 이 이상한 단어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예배 원래 의미는 뭡니까? 예배 의미는 갈수록 바뀌어요. 저도 고민이 많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림자 모형이 구약이라면,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왔다면, 그러나 형태는 바뀌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건 정신은 동일해요. 구약의 정신이나 신약의 정신이나 이거 정신 자체를 틀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배는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습니까? 방식을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어디서 드렸죠? 어디서 드렸습니까?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예요.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성전이 만들어진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렸어요. 언제 드렸습니까? 아무나 드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안식일 날, 월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라고 다 드리냐? 대제사를 다 드리냐?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또 모든 제물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다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제물도 정해져 있어요. 양과 소, 비둘기. 여러분, 돼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양이라고 비둘기라고 다 드린 게 아닙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정하신 대로 사람의 편리함이나 사람이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구약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란 불로 드리자고 다른 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했어요. 즉사.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이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양과 염소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해요. 신약 이후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 구원을 찬양하는 주일에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한 교회, 당회가 교회가 정한 그 시간을 드리지만 그것은 온 교회의 결정이고 합리적인 결정이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또 분명히 예배를 위해서 세운 직분자인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 거룩한 우리의 삶, 우리 전체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이고 여러분들이 예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바뀌었지만 정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이 말씀이 지시한 대로 드리는 예배다. 너무 편리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유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방식 따라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망함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충만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을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어린아이가 드리든 성인이 드리든 아픈 사람이 드리든 건강한 사람이 드리든 물질이 있는 자가 드리든 없는 자가 드리든 뭐 학벌이 짧은 자가 드리든 모든 것 상관없이 이렇게 신령, 영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모든 강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없어져 버린 그런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사함 받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충만히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일년표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자.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드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경륜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지 가장 영광된 삶을 사는 자고 축복된 삶을 사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온몸을 들여 지시한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심하세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영혼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무너지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런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내가 찾던 예배자들이다. 내가 찾던 예배자들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이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가스볼 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으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의 충만한 복들, 땅의 복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계획하신 경륜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영광된 축복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날마다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춤으로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복음 중심 예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은혜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 참으로 권세와 능력의 은혜, 하나님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는 그 능력 받고 일주일 동안 참으로 온전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우리 검단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